중등부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8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입니다. 제54문 신앙 고백 중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교에 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시작과 끝날까지 모든 인류로부터 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의 연합 속에서 모으시고 보호하시며 성령과 말씀으로 보존하시는 것을 믿으며 그 교회 속에서 살아있는 구성원으로서 영원히 머물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윤세 학생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요새 비로 인한 피해가 많은데 피해 입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서로 돕는 마음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디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봉사에 대한 믿음입니다. 영국 어느 시골 마을에서 한 소년이 연못에 빠졌는데 지나가던 가난한 소년이 구해주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건짐을 받은 소년의 할아버지가 수소문 끝에 도움을 준 소년을 찾아갔습니다. 너의 소원을 듣고 싶단다. 그러자 이 소년은 대답하기를 런던에 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할아버지는 학비를 지원해 주었고 마침내 이 소년은 의사가 되어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알렉산더 플레밍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니실린이 발견되었을 때가 제2차 세계대전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연못에서 건짐을 받았던 그 소년이 영국의 수상이 되어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는데 그만 폐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플레밍이 직접 찾아가서 페니실린으로 처방을 해줬고 영국의 수상을 살려내었습니다. 그가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두 친구는 서로의 도움으로 생명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처럼 봉사는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이처럼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릴 때 봉사에 대한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공동체 결속이 어렵게 보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은 어느 정도인가요? 오늘 설교의 목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봉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지체인 교회를 충만케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서둔 교회 친구들, 봉사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봉사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섬김을 뜻합니다. 즉, 공동체를 돕고 돌보고 시중드는 모든 활동을 뜻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은 봉사입니다. 봉사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국가를 세우고 무엇보다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지체들을 충만케 채우는 것입니다. 더욱이 위기를 맞이할 때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천하에 기근이 있으리라. 아가보의 예언대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 곧 AD 41년부터 54년 사이에 곳곳마다 심각한 기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아가보의 예언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식량을 비축해 놨기 때문에 기근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비축해 놨던 식량이 모두 떨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 도움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가 그들의 식량을 예루살렘 교회에 아낌없이 나눠줌으로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초대교회가 기근 재앙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봉사, 즉 서로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에 대한 믿음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초대교회 이야기 안에는 주님의 간섭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봉사를 통해서 다른 지체를 채우는 것은 주님의 통치 안에 속한 것입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손길이 주님의 통치 안에 속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서둔 교회 친구들, 이전 문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었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 한 가족,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이 하나님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몸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충만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예수님께 받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눔으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것을 뜻합니다. 먼저 7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은혜란 무엇일까요? 구원을 뜻하지 않고 은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기도 하지만 은혜로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이어서 은혜와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8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은사를 주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어요. 인용된 시편 68편 18절은 고대 시대의 전쟁에서 정복과 승리를 거두면 이 왕은 전리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전리품을 이 부하 장수들과 나눈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 위에 내려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후 하늘로 올려지셨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처럼 만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충만케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즉 주님의 통치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중에 가장 먼저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십자가의 승리를 부어주신 후에 한 몸으로 함께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의 모든 분량과 능력을 각 지체들에게 은사와 달란트의 형태로 나누어 주셔서 서로의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를 더욱 충만케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더 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지체를 돕는 것은 주님의 뜻, 주님의 통치 안에 속한 것입니다. 처음 창조 때 주님은 모든 만물을 충만케 채우셨습니다. 땅을 충만케, 바다를 충만케, 하늘을 충만케. 그래서 이 모든 충만함을 사람들로 하여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은 서로의 도움으로 함께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다 잃었습니다. 하나님과도 끊어졌고 한몸됨도 끊어졌고 모든 만물은 그 충만함과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권능으로 남을 섬기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고 수천 명을 먹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능을 남을 섬기는 데 쓰신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홀로 섬기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결국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늘의 주님으로 오르신 예수님께서 만물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서로의 섬김과 도움으로 충만케 채우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서둔교회 친구들, 여러분에게 있어서 봉사는 무엇인가요? 주님께 받은 능력과 은사를 서로 나눔으로 교회를 충만케 채워가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으로 섬기는 것, 물질로 섬기는 것, 임원으로 섬기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은사를 서로 나눔으로
서로를 충만케 채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며 본인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이팅게일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생활은 하나님께서 한 평범한 여자를 봉사의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봉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랑이 없거나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에 대한 사랑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어느 날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찌빙글리는 스위스의 산 위를 걷던 중에 좁은 산길에서 두 마리의 염소를 보았습니다.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워낙 좁은 길이라 두 마리가 다 오르고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서로 팽팽히 맞선다 싶은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라가려던 염소가 길가에 누웠고 그 위를 밟고 위에 있던 염소가 내려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웠던 염소가 일어나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서둔교의 친구들, 인생의 오르막길만을 보면서 살면 팽팽하게 맞선 염소가 될 것입니다. 어쩌면 상대방을 밀치고 정상에 올라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높아지길 원하는 그곳에서는 주님이 결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는 염소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폭삭 엎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총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서둔교회 친구들, 따라서 봉사에 대한 믿음을 굳게 붙들려면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과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 가득해지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미 받은 은혜와 은사로 봉사하며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목사님은 안세리움을 키우고 있습니다. 안세리움은 열대지방에 속한 꽃입니다. 선인장처럼 물이 부족해도 성장을 잘 합니다. 아마도 주님의 창조하신 섭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잘 크면 관상용으로도 좋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어서 좋고 실외 공기를 정화시켜줘서 좋습니다. 얼마나 충만케 해주는지를 모릅니다. 교회는 안세리움과 같습니다. 교회는 물이 부족해 보이는 척박한 환경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통치하시는 섭리 안에 거하면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안세리움의 향기를 낼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것으로 서로 나누고 봉사하며 서로를 충만케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봉사에 대한 믿음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지신 후에 그분의 사역이 그치신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통치의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사랑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부족합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충만케 하시는 사역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뜨거운 사랑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의 찬송,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헌금송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남이 더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우리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선하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물질과 시간을 누군가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깊은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세요. 코로나를 계기로 우리 친구들의 가정이 믿음과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학업 중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학문과 지식을 얻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비전과 꿈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땅 위에 하늘의 뜻을 이루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며 교회의 3대 사명인 예배와 양육 전도가 다시 활성화되고 그래서 교육교회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물질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이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섬김과 헌신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가정과 학업, 장래 위에 영원히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로 교회를 충만케 세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봉사로 교회를 세우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중도부 친구들 반가워요. 상균쌤이에요. 예, 제가 이렇게 또 육성으로 녹음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를 까먹었을까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우선은 퀴즈 2가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퀴즈를 낼 건데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둥. 자, 이게 첫 번째 퀴즈고요.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고 봉사는 땡땡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땡땡은 무엇일까요? 자, 이게 두 번째 문제인데요.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래인데요. 이제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잘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들 찰떡같이 알아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정답을 적어서 선생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제 광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곧 중등부 현장 예배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또 모여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회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또 얼굴을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모이길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뭔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잘 이해해 주세요. 자,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코로나로 학교에서 수업 받는 것도 많이 힘들겠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중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고 지쳐 있겠지만 우리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곧 만날 날을 바라면서 이만 선생님은 갈게요. 안녕.